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잠언서 17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선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면에서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네, 가장 좋은 승리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거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거나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승리는 이렇게 대화와 어떤 면에서 그 화목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으로 되기 전에 시비를 그치고 다시금 어떤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이건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 거죠. 이런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 그리고 선을 행한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돼서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이런 사회는 아주 악한 사회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회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조차도 쉽게 생각합니다.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네, 우리에게 중요한 인간관계 두 개를 말씀하고 있네요. 친구관계, 또 가족,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위급할 때 또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는, 또 우리가 또 돌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친구, 또 가족,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죠.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라는 것은 이제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고한 자, 결국은 파괴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21절이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네,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양약입니다. 마음이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이 심령에 근심이 생기면 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믿음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고 기뻐함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이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24절이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을 의롭다 하고 15절에서요.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27절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렇죠? 말을 아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거기에 지식이 생기고요. 거기에 뭐랄까요?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줄이는 것도 또 다른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근심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 힘차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협력자들을 또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저희 모두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하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을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